4장 12절 13절 356쪽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음이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신다는 건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많은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복 중에 복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는.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이 말씀을 응답받는 사람들 나가도 들어와도 모든 것이 복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물론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동도 받고 기쁨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돼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비전 이런 것들을요 말씀에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물론 한 번에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응답으로 누려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주신 거 얼마나 복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딱 뿌리가 내려. 그러면 진짜 우리의 방향이요 다 설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딱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발판이 딱 되면은요, 진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딱 세워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딱 들어가면은 평생의 여정이 딱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도 듣고 세상 지식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이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세상과 물질적인 거, 인간적인 거 우리가 다 보고 판단하고 그걸 취하고 그러지만은 그 옳고 그런 것과 내게 유익하고 해되는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분별이 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 이게. 근데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응답을 누리는 우리는 이런 우리의 방향과 또 우리가 절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고 그러면 우리의 평생의 여정을 쫙 말씀 따라 가게 돼요. 틀림없이 진짜 우리는 남은 자로 순리자로 성공 이 정복자로 다 서게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창조주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은 창조주의 능력이잖아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해 가신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생명을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대로.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되었다.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창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소성케 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고 우리 현장이 다 살아나. 그 에덴 동산이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삶과 현장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번쩍번쩍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가 되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죠. 왜? 사단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사단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 복음으로 모든 걸 살리는데 그 복음이 뭘 갖고 역사하죠?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을 메시지로, 말씀을 언약으로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잖아요. 참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와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치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저는
물론 세상의 법도 있고 삶의 어떤 기준도 있지만은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말씀이 나의 법이요. 나의 삶의 법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법이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성취돼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 가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은 맞는데 내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말씀은 멀리 있고 현실은 지금이 내가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데 틀린 나를 갖고 살 수밖에 없어. 틀린 나를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기준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맞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성취되는 언약이 탁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라 이게. 이런 응답을 우리가 딱 받으니까 우리는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은 참고지 법이 아니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각인 뿌리 딱 체질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고 말씀의 법.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그러고 규례라고 그러고 율례라고 그러고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되는 법이에요. 율례예요. 규례예요. 율법이에요. 안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굴레가 돼야. 이 언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굴레가 돼야. 그게 무거운 짐이 돼야. 그런데 언약을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법으로 율례로 규례로 법도로 이게 알고 그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 119편 보세요.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이 제일 긴 장이에요. 그런데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걸 표현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다윗은요 그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면서 자신이 뭐예요? 서밋으로 다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과 1대1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것이 없어.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영원하신 그 성삼이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밝혀지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니까 이 다윗의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큰 즐거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그렇게 많은 이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과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누리세요. 진짜 응답 누리세요. 말씀 참고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다, 저런 말씀이 있다, 그걸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돼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뭘 깨달아서 감동되고 뭐는 기쁘고 그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돼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진짜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재창조가 돼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묵상이라. 묵상. 다윗이 시편에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들아.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주일 강단 말씀, 물론 저는 표현력도 부족하고 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감동되도록 이렇게 전달을 못하지만, 저는요, 내가 깨닫고 내가 받은 응답이 아니면 내 입에서 증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뭘 참고해갖고 좋은 말로 꾸며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감동을 시키는,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게 하고 이 응답을 주신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묵상하시라니까.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그 비밀이, 내용이 깨달아지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발견되고 내가 깨닫고 응답받은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포럼을 해. 포럼. 그 포럼으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봤어요. 포럼하고 이것을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증거했다. 놀라운 일이죠.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본부 메시지 진짜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진짜 묵상하세요. 기도 스톱 말씀. 그리고 핵심 메시지. 물론 본부 메시지 핵심 메시지만은 우리가 집회 때 나오는 수련회든지 화요 집회든지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버리지 말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포럼하고 그걸 내 입에서 또 참 저는 될 수 있으면 내가 뭘 만들어서 메시지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 내 기준에서 그 메시지 하려고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복음운동을 위해서 본부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같이 그 응답을 누려야 돼. 같이 그 응답을 같이 누려야 돼. 그래서 오리지널로 그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도록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 시대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완전히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응답으로 꼭 누리시라니까. 이것이 딱 정리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면은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세계가 다 보여요. 다윗이 왕 돼갖고 이스라엘 나라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이 정보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세계를 거의 막 통달할 정도지요. 그걸 발견하고 누리는 그 다윗의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뭐가 나오냐고 말이에요. 그때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완전한 말씀이 나중에는 이게요 뭘로 나냐? 이제는 작품으로 나오게 돼 있어. 진짜 네피림이 이기는 작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보세요. 네피림이 이기는 작품. 세상 살리는 학문.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창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한 학문이 될 때에 아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10배가 넘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 바벨론의 박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답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유되게 돼 있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결국은 보좌화된 제자. 예. 나를 좋아하고 따르고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런 응답받는 제자. 그래서 우리 RUTC와 함께하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이런 제자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영력이, 지력이, 체력이, 경제력이, 인력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언약으로 다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는 이런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오늘 또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물론 막 겉으로 나타나는 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다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 예배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제예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을 물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지만은 말씀으로 소통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 되어서 함께 하지만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 다 소통이 돼.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축복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런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려보세요. 막 예배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예배의 응답을 누리고 현장으로 가보세요.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받은 말씀의 응답으로 세상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전도운동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 보고 보내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해라.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니까 현장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현장이 변화된 변화된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말씀이 증거되면서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영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현장에 흘러나가 증거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세상이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